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구역장님 또 교구장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구역장님, 교구장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구역장님, 교구장님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시는지 몰라요.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 새해에 힘내시고 우리 앞으로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예배 인도자님과 권찰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배 인도자님과 권찰님. 요즘 구역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 인도자님들의 고민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권찰님들께서도 교구장님, 구역장님과 같이 구역을 이끌어 가시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책임 맡은 이 귀한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도록 또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박한길 목사님, 김윤성 목사님, 또 이모연 전도사님 이렇게 계시는데 저쪽 뒤에 계시는 세 분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칠대 불가사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멀리 가서 피사의 사탑이니 피라미드니 이런 거 가서 볼 필요 없고 우리 주변만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인 것이죠.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 인생이 좀 편안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이 고민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 담당하는 교구의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신방을 가게 된 이유는 신방을 그 권사님이 요청을 해서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이 권사님께서 봉사의 자리에서 눈에 띄지 않고 그냥 주일날만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그냥 겨우겨우 그렇게 근근하게 신앙생활을 그냥 끊어지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 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막 봉사의 자리에서 여기저기에서 이분이 늘 얼굴이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이 남편분은 예수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근데 남편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남편 자기의 사업도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다. 당신은 교회 나오지 않지만 걱정이다. 아내가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나가서 교회 나가지 않으니까 그게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남편이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만 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의 이 열정이 식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권사님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열정이 식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잘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이에요. 건강도 안 좋고 사업도 안 되고. 자, 이럴 때 우리가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는 건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각각의 케이스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을 가지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일 텐데 우리는 그걸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작은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왕,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왕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우리 9절부터 읽었지만은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 왕의 아버지는 누구였냐? 아비야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야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아비얌이라고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아비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상을 너무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곳곳에다가 우상의 산당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도록 전 국민적으로 장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야의 아들인 이 아사 왕은 아버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성경은요, 아사 왕이 우상을 숭배한 아버지와 다르게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성경에서 보기 드문 칭찬을 받는 아사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실제로 아사 왕은요, 유다 곳곳에 누룩과 같이 퍼져 있었던 우상들을 파괴했어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5절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왕이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산당과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없애버리자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에게 평안함을 주셨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자 아사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는요, 자신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했을 때 이 찾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무언가를 갈망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망하듯이 아사왕이요,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한 거예요. 자, 그렇기에 이 아사왕은 이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사왕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아사왕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다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발버둥을 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울증 환자는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평안함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변의 환경이 다 풀리게 되면 평안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평안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또 7절도 거의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성경은요, 분명 여호와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 어거스틴은 그 참회록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 안에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평안하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사 왕처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소설을 들었습니다. 본 게 아니라 들었어요. 차 타고 갔는데 아내가 차에서 틀어가지고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 나왔냐면 그 전 경기도 도지사였던, 그리고 5선 의원이었던 남경필 의원, 경기도 도지사였던 분이 나왔어요. 남경필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정말 눈물의 간증을 하셨어요. 2017년도에 기억을 아마 하실 텐데, 그 큰아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아주 뉴스에 떠들썩하게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초범이고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아서 풀려났어요. 하지만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람이 자식 하나 제대로 못 살리면서 뭔 경기도지사냐 막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에서 낙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아들이 아빠 나 때문에 이렇게 낙선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도 또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 마약을 할 때마다 집사님과 아들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집안 분위기도 막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에게 너 자수하라고 막 그렇게 종용을 해가지고 아들이 경찰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남아있는 약도 갖고 가고, 그래서 경찰에 가서 모발도 채취하고 검사를 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바로 이제 구속될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러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경찰에서 연락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이 아들이 또 마약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2002년도에 두 번째 자수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찰은 구속시키지 않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해놓고선 그리고 나서는 또 연락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서, 계속 놔두면 마약을 하게 되니까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도 받고, 그리고 중독자들 치유하는 기관에도 집어넣어가지고 이 아들 마약 좀 끊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아들이 마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놔두면 계속 마약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폐쇄병동에 입원을 시켰답니다. 그래 놓고선 2022년 3월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마약할 일이 없으니까, 폐쇄병동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안심을 하고, 이분은 김병삼 목사님 만나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만나교회가 김병삼 목사님이랑 성지순례를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좀 같이 가게 해달라고, 다른 교회 다니지만 그래서 같이 이 폐쇄병동에 아이를 입원시켜 놓고 성지순례를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성지순례 갔는지 가서 한 2일인가 3일 정도 지났을 때인데, 그때 이제 막 요르단을 들어갔을 때였는데,
둘째 아들이 전화가 왔더랍니다. 아빠, 형이 풀려났다고. 야,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병동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폐쇄병동에서 나올 수 있었냐?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병원에, 그 폐쇄병동에 군인들이 나중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군인들 중에 수두가 걸려 있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수두에 이 아들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수두는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무조건 퇴소를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아들이 풀려나가지고 집에를 오게 된 거예요. 당연히 집에 혼자 있으면서 마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생이 그걸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경필 집사님이 그 동생 둘째 아들한테 형 신고해라.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경찰에서는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또 영장이 기각이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두 번이나 자수를 시켰는데도 경찰에 데리고 가지도 않고, 또 이번에는 신고까지 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되고,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 마약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남에게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바로바로 벌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마약해서 더 심한 벌을 받느냐? 마약을 만든다든가 마약을 유통한다든가 이런 사람에게 아주 심한 벌을 주고, 이 마약이 스스로 뭐 자수하거나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뭐 심하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론에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대통령이 국민의힘 출신이고 이 남경필 이 사람도 국민의힘 5선 의원이니까 이 경찰에서 검찰에서 봐줘가지고 저 아들이 풀려났다 그러면서 남경필 의원에 대해서 엄청난 막 뭔가 있는 듯하면서 공격을 엄청 언론에서 하게 되었다는 거,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자, 지금은 자기는 이 지금 성지순례 은혜 받겠다고 지금 와 있는 건데, 지금 아들은 갑자기 풀려나서 마약해갖고 자수해가지고 언론에 다 드러나고 자기 얼굴에도 먹칠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자기도 쓰고 막 이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에 갔을 때에 밤에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제가 좀 은혜 좀 받겠다고 지금 이렇게 성지순례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21세기 수두는 웬 말이고, 또 내가 없을 때 이 아들이 풀려나서 마약을 하게 되고, 나는 내가 손을 쓴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해서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하면서 엄청나게 막 화가 났는데, 화가 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은혜 받겠다고, 나름대로 은혜 받겠다고 그렇게 지금 성지순례까지 따라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문제가 막 그렇게 터져 나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랍니다. 네가 3년 동안 별짓 다 해봤지. 그런데 안 되지. 이거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네 아들 나한테 맡겨라. 그 하나님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나 놀랍게도 정말 그렇게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짓눌려가지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는데, 정말 한순간에 마음의 평화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죽고 싶었는데 정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마음이 평안해져서 김병삼 목사님께, 내가 이렇게 아들 때문에 또 언론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정말 이렇게 일순간에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김병삼 목사님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남경필 집사님의 아들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도 계속 마약하고, 자신이 아들을 자수시키고 또 경찰에게까지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구속시키지 않아서 언론에도 그렇게 괜히 의혹을 받고 비판을 받는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이 쏟아졌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의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평안은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태평성대의 나라에 살아도요, 누군가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에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내 주변의 환경을 잔잔하게 해서 평안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과 형통을 누리며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사왕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옵니다. 구절을 보면은요,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요 100만 명의 군사와 상백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군인이 한 50만 명 된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한 1000년도 더 전이에요. 3000년 전쯤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이때는 인구가 훨씬 적었겠죠. 근데 이 당시에 군사의 수가 100만 명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금 병거는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300대나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아사왕의 군사, 유다의 군사는 몇 명이었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 읽어보면 58만 명인 거예요. 병거는 한 대도 없어요. 여러분, 100만 명 대 58만 명. 병거 질 것이 뻔한 전쟁인 것입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진다라는 것은 그냥 전쟁에서 졌다, 내가 졌어 하고 끝날 일이 아니죠. 나라를 빼앗기고 목숨이 달아나고 자기의 가족들과 부녀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어마어마한 치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할 만큼 아사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일에 만사 형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얼마 동안은 평안했는데 그 뒤에 갑자기 어려운 시련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내가 잘 의리하고 신뢰하며 온갖 봉사를 다 했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한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환난과 고난이 평안으로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사왕이 그러했습니다. 아사왕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왕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그는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 맡겼어요.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주셨음을 기억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기에 나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굴과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굴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이 굴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터널과 같은 고난인 것이에요. 여러분, 터널은요,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습니다. 한여름에 햇빛이 쨍쨍 내리는 그때에 여러분, 갑자기 빠른 속도로 터널 안으로 확 들어가면 터널에 불이 켜져 있어도요, 갑자기 눈이 캄캄해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눈이 점점 띄어지고, 그리고 저 멀리 터널 입구가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 왜 터널이 아니라 굴과 같은 고난인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도 여러분,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뜻을 이루실, 나를 통해서 큰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사왕은요, 그러한 것이에요. 지금 목숨이 위태하고 달아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지금 100만 명의 군대가 쫙 깔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압도당하고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기도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이 12절을 보면 구스 사람들이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2절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아사왕이 아니죠.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셔서 구스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아사 왕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지만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냥 이 전쟁에서만 이렇게 이긴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왕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성도 여러분, 이 구스와의 전쟁은요, 그냥 목숨만 건져도 그냥 감지덕지할 만한 그런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이 하나님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자 많은 물건을 노력하게 하셨고 양과 낙타를 엄청나게 많이 이끌고 돌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고난이 엄청난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나가면 여러분 그 고난만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정도로 그냥 많은 물질을 주시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지금 찾아온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선과 정의를 하나님 보시게 행했는데 이런 고난이 닥쳐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가 찾아왔는데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단순히 많은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유 없는 고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신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15장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15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아사 왕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산당을 없애고 많은 우상들을 타파했지만 여러분 그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 아버지 아비야 합쳐보면은요 40년 정도가 넘는 시간 동안 우상을 섬겼어요. 그게 갑자기 이 아사왕 때에 한 번에 뿌리 뽑혀지지 않는 것이죠. 곳곳에 그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산당은 제거됐지만 그것에 기대어 있는 그 우상에게 기대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손대는 일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스와의 전쟁,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셔서 15장에서 그 모든 우상들의 이 잔당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종교 계획을 단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아사왕에게 그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어려움과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여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사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아사왕과 같이 이 한 해 동안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시험이 다가올 때에 더 힘차게, 더 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깨어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